오늘은 사실 이번 원단 메시지를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1강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나의 24죠. 나의 24입니다. 그 나의 24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력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죠? 보좌의 축복, 오력의 축복이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거 받아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내주, 에덴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보좌의 축복, 237의 응답들. 또 3시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3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자를 살리는 거, 중직자를 살리는 거, 렘넌트를 살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의 기도 제목 속에, 나의 고백 속에 24 될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의외로요, 아까 그 기도원 얘기도 해봤지만, 글쎄 그 내용, 내가 현수막만 보고 내가 너무 단정해서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낄 때 대부분이 어떤 결과를 놓고 막 해달라 이런 건 있어도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다. 이 부분은 그 외로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24가 이것부터 떼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안 되죠. 뭐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옷을 사면 3일이 기분 좋고 집을 사면은 자동차를 사면은 3개월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3년이 행복하대요.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미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 행복한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집 사보세요. 좋죠. 근데 3년 후도 집 때문에 막 행복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동차 사면 처음에 막 잠도 안 자잖아요. 막 닦고 막 문 열어놓고 쳐다보잖아요. 내 차. 꿈도 꿔요. 누가 가져가나. 그러나 그 3개월 지나면 그냥 기사나면 나는가 보다 하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짧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차 3개월 타는 재미없어. 그러면 또 하나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유효기간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자꾸 바꾸가는 것도 유효기간을 늘려가는 거죠. 3년 행복했는데 이제 3년 지나면 별로예요. 그러면 더 큰 거 사면 또 행복도 늘어나겠죠. 3년이.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계속 그럼 어느 날 보면 이제 집만 사다가 죽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겠는가? 거기서 24를 두지 말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데 24를 두라는 거죠. 그죠? 그게 나의 23 아니겠습니까? 유효기간이 없는 거.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시도다. 그죠? 그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거니까 이왕에 갖는 거, 이왕에 소유하는 거, 유효기간이 없는 거, 영원한 것을 가지고 행복해져라. 그게 나의 24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기하게 보죠.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늘 똑같은 집에서 30년 살고 있고, 차도 그렇게 새 차도 아니고, 옷도 늘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근데 늘 행복해.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옷 좋은 거 입거나 갑자기 좋은 차 타거나 좋은 집 때 그때 행복한 거는 누구나 행복하겠구나 저거. 그러나 그게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행복해.
전혀 행복할 조건을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럼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플랫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제 파수꾼의 등대, 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안테나가 됩니다. 어떤 곳에든지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소통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24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디에 24를 둘 것인가? 나만 행복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모든 게 출발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 이제 그런 내가 이 행복이 나의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후대들도 그 행복을 누리게끔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24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의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게 확산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24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감격과 행복이 우리 후대들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교회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교회는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개인의 플랫폼이 있고 교회의 플랫폼이 있어요. 교회가 그 플랫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우리가 언약을 놓고 기도하면 빛의 경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빛의 경제가. 그렇죠? 빛의 경제는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요, 내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걸 가지고는 빛의 경제라고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옵소서,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근데 그게 내 호주머니 가득해. 그걸 빛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를 위하여 쓰여져야 빛의 경제인 거죠. 그게 주를 위해 쓰여질 때 빛의 경제죠. 경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죠? 통장에 돈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게 주를 위하여 쓰여지는 경제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빛의 경제는 그 전제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그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기를 정말 원해야 하나님은 그에게 그 빛의 경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빛의 경제를 오해하더라고요. 많은 걸 가지고 하면 빛의 경제입니까? 너 그렇지 않아요. 있는 거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러면 가요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비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비다는 소금 만들어가지고 빛의 경제를 한 거예요. 루디아는 가요 같은 그런 대부자는 아니잖아요. 또 가요는 루디아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빛의 경제라니까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과부의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을 놓고 뭐라고 했냐면 저 여인이 헌신한 것은 가장 귀한 거를 바친 거다. 그 여인에게는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죠? 그러나 더 많은 부자가 그냥 적선하듯이 턱 던진 금액은 그 가난한 과부의 돈에 몇 배가 될 거예요. 몇백 배가 될지도 몰라요. 뭐 갑부가 슬쩍 적선하는 식으로 던지는 돈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빛의 경제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빛의 경제는 뭐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에 있는 걸 다 냈다 할 때 그 돈이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 안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회적 포지션이라는 게 별게 아니었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요. 근데 그들이 있는 거 내놓은들을 얼마나 내놨겠어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턴들. 근데 그건 시대를 바꾸는 경제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의 경제는 많은 돈을 내서라기보다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중심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요처럼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부어주겠죠. 그렇겠죠? 아멘. 네, 그래서 교회 24. 그래서 빛의 경제는 따라오는 것이다. 당연히. 그 다음에 치유. 복음이 증거되면요. 복음은 결국은 치유입니다. 그죠?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상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치유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기뻐지고요. 그렇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다. 교회는 그 시스템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24. 그래서 교회는 우리 전도 운동은요,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렘넌트 운동이에요. 결국은 어떤 후대를 키우냐가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뀌는 역사였다. 그 사무엘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냐? 사무엘이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세우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걸 개인이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는 그 후대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방향이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237 보게 해야 돼요. 독서를 가지고. 아까도 강집사 그 얘기 했는데, 어떻게든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에 뭔가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읽으면서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독서도 학에 따라 잘못하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되기 쉬워요. 독서를, 세계를 237을 바라볼 수 있는 독서로 해줘라. 되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저는 그 책 읽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갈매기의 꿈. 그 책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멀리 올라간 새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새가 멀리 본다. 그런 내용 가지고 같이 포럼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갈매기 꿈 읽었느냐 안 읽었냐를 물어볼 때 갈매기 이름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미래를 보게. 그리고 기도 캠프입니다. 결국은 복음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능을 왜 하는지를 알게 해야 그 기능이 행복해요. 잘못하면요, 기능은 잘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의미 없다고 하면은요, 이게 똘똘한 아이들은 재미없어 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서 만족하는 데서 오는 건 잠깐이고요. 이게 왜 하는지 이해되어야 더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거 가지고 아, 너 잘해서 최고야. 그러면 계속 1등 안에는요, 재미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1등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걸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고 이걸 하기를 원하겠냐. 그래서 거기에서 얘가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참 굉장한 내가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뭔가 자꾸 의미를 발견하게 해줘요. 그게 뭐냐? 제가 볼 때 달란트.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죠?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고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너를 부르셨다.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교회 24, 교회가 할 일이다. 자, 현장 24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장 24는 무슨 일일까? 뭘 얘기할까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이 뭐 있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제자, 하나는 경제입니다. 그죠? 제자와 경제예요. 사실은 저는 그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제자라는 단어와 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딱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예요. 12사도. 12사도만 제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그럼 나는 그냥 그분들은 그냥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존재지 뭐 그냥 그냥 그 제자는, 그래서 제자는요 2000년 전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다 죽어가지고 뼈다귀도 없는 그 제자들이고 지금은 제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봤다니까.
어디 감히 예수의 제자가 존재하겠어요? 어휴, 상상이 안 됐죠. 왜냐?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죽었잖아요. 요즘 예수님 때 거꾸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자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낀 게 뭐냐면 제자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넓어지고. 야, 진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제자의 대열 속에 불러주신 거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해되잖아요. 그 이전에 제자,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아,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내야 제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제자하면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 바울처럼 14개 서신을 쓴다든지 뭐 베드로처럼 엄청 막 가족과 배들 다 버리고 난 못 버리거든.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러면 제자. 제자면 베드로 생각나면요 일단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울 생각하면 뭔가 써야 된다고 생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거는 제자의 길을 가는 중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인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 원하시고, 그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기 원합니다. 제자가 뭐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 중직자 해야 할 응답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받을 24.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라. 그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락방 왜 하냐? 제자 찾기 위한 거죠. 우리 다락방 운동은 키가 그거예요. 그죠? 키가 뭐다? 제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도 참 기가 막혀요. 비밀 결사대. 나는 처음엔 이거 들었을 때 너무 웃겼어요. 뭐 우리 군인도 아닌데 뭐 비밀 결사대. 용어를 저렇게 쓰니까 자꾸 이단 소리 듣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어를 꼭 만드셔도 어떻게 이상하게 일반인들이 거리감 느끼는 용어들이잖아요. 뭐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도요. 프리메이슨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메이슨 이런 거 쓰면 자꾸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래서 막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때 처음에는.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소수구나. 하나님은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시대의 미션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있습니다.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현장 24를 해보라는 거. 두 번째는요. 결국은 경제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은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쩌다 가난한 건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가난하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응답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빛의 경제를 놓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70인 제자를 찾겠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현장 24입니다. 제자인데 70인 제자. 그리고 그걸 위한 우리의 경제로 인한 전도운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그게 아마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생각할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이번 2022년도에는 각자요. 늘 떠올릴 수 있는 곳에다가 한번 그런 각자 글도 좀 써놓고 보면서 잠깐이라도 좀 묵상도 하고 전 그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어떤 문구를 놓고요.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나한테 저 응답을 반드시 저는 받겠습니다. 그거 필요하겠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그렇죠?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도 바꿔줬다잖아요. 이름을 바꾼 이유는 자기 이름 쓸 때마다 그게 다 기도 제목이니까 세계복음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 24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의 원단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제자, 중직자를 살리는 제자, 그 다음에 렘넌트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목회자 살리는 제자는 3제자의 응답 받으면 되겠죠. 배배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인데 배배가 한 일은 심부름을 잘한 겁니다. 그렇죠? 심부름을 잘한 거예요. 심부름.
이 시대에 내가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다. 어떤 심부름이요? 그리스도의 심부름이잖아요. 강단의 심부름입니다. 복음의 심부름. 그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구역장 역할이라는 거, 교사 역할인 것이 심부름 잘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게 베베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목회자는 힘이 납니다. 심부름만 잘해줘도. 심부름 시켰는데 계속 엉뚱한 심부름 하면 힘 빠지죠. 그렇죠? 이건 갖다 주라 했더니 다른 거 갖다 주고 막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이게 심부름만 잘해도 목회자는 살아난다. 두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브리스 아굴라는 중직자로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의 필요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다. 바울의 필요를. 그게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를 살리는 브리스 아굴라의 그 중직자의 역할이죠. 중직자는 교회 필요를 잘 보고 목회자의 필요를 보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놓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이오는 산업인입니다. 산업인으로서 그는 식주인이었죠. 이것만 잘하면 넌 목회자는 마음이 시원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막 잔소리 같아서 근데 진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이제 잔소리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직자를 살려라. 중직자가 언제 힘이 나냐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물론 행복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응답받을 때요. 그때 힘이 제일 많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제자 찾아내는 거죠. 그 다락방 시스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거기서 힘이 날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다른 얘기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죠? 복음 외에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굉장히 경건해져요. 현장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이 오냐면 일이 많아서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떤 면에서 뭔가 무기력하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무기력하면 뭔가 이렇게 막 생동감 있게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예를 들면 소풍 갈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소풍 갈 때 어때요? 피곤이 없어요, 이상하게. 소풍 갈 때 밤을 새가면서 도시락 싸는데도 아침 되면 딱 일어나. 왜? 피곤이 없어. 잠을 못 잤는데도 뭔가 막 기대가 있고 막 만남이 있고 막 이러면 피로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별로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어깨가 막 힘이 쭉 빠지고 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막 만남의 축복이 복음 안에서 되면요 힘이 납니다. 그죠? 막 3시간, 4시간만 잤는데도 막 전혀 피곤함을 못 느낄 정도면 현장에서 계속 이 축복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목회 중직자가 살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강단이 살아나겠죠. 왜? 전달할 일이 있으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제가요, 그 재미난 게 뭐냐면 목사님 중에 그 강단이 없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락방 안에도 하도 목회가 잘 안 되는 분들 중에는 강단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있은 적이 있었어요. 뭐 오래전이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이분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거나 메모하거나 정리하는 게 그게 흥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달할 데가 없으니까. 전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듣고 막 정리하고 요약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라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참 힘 빠지겠다. 현장이 없으니까. 그럼 중직자분들이 만약 현장이 있다. 그럼 강단 메시지라든가 유목사님 메시지, 기도수 이런 거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제비 새끼가 엄마가 그 물어다 줄 그거 막 이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얼마나 간절하게 그 봅니까? 그리고 또 이 어미는 또 얼마나 또 성실하게 벌레를 잡아다가 갖다 먹입니까? 먹는 대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현장에서 막 제비 새끼처럼 막 이렇게 막 입을 벌리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나한테 주려고 하나 막 이러고 기다리면, 그리고 그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 제비 어미 같은 입장이어 보세요. 얼마나 강단 하나가 막
이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던져줘요. 말씀 들을 때 정말 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현장이 있어야 돼, 살아납니다. 그래야 말씀 듣는 것도 다르고, 또 여러분이 뭔가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그렇게 되고, 말씀도 너무 소중. 그럼 자연스럽게 성경도 읽게 돼요. 그렇죠? 목사인 제가요, 늘 주일 설교 때문에 전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저 여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고 왔거든요. 왜? 왜냐면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성도님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읽게 되고요. 또 요즘 또 로마서 또 강해서도 또 읽습니다. 그냥 옛날 다 읽은 거 또 읽어보는 거예요. 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로마서를 전달해야 되니까 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읽어보고 강해서도 읽어보고 주석서도 읽어보고. 왜냐하면 전달 대상자가 여러분 계시니까. 안 계셔보세요. 저 로마서 읽겠어요? 안 읽지. 똑같아요. 현장이 살아있고 현장이 있으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직자가 언제 살아나느냐? 현장이 있어야 된다. 현장이 있으신. 자, 세 번째 렘넌트를 살려라는 거죠. 자, 렘넌트를 살리는 방법은요,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밖에는 없어요. 저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신명기 6장 알죠?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라. 참 유대인들은 각인시키는 거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렘넌트를 키우려면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고 뭐 듣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는 없고요. 유대인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이를 참 많이 만들었던 거야. 놀이 문화. 그 사람들은 그 유월절도요 같이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게 뭐냐면 절기도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 유교청 막뛰기 하는 거 무릎 꿇어 절에 뭐 이러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뭔가 가족이 함께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 문화를 통해서 각인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목사님이 전에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아이들을 본인이 그때 그 예화 많이 했죠. TV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아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막 사과 가지고 노면서 사과 얘기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하겠다. 물론 요즘은 이제 미디어 시대니까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자대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킬 때 뭔가 도구들을 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하면 근데 우리는 익숙한 게 뭐죠? 입만 가지고 우리는 입만 가지고 하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 세대 분들이 우리한테 교육 규제를 사용을 안 했어. 저는 어릴 때 딱 교육 규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산. 주산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큰 주산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놓고서 자석 비슷한 거지 이렇게. 1전이요, 2전이요. 그래서 내가 주산 그때 금방 터득했어요. 난 주산 옛날에 다 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잊어버려서 다 못하는데 그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잘하는 이유가 유일한 교육 교재가 주산이었거든. 주산 막 이렇게. 그 외에는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그리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뭐 선생님 중에 잘 그린 분은 다행히 있지만 그런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교에서 한 분이 있을까 막 다 사람인지 원숭인지 구분도 안 된 그림. 애들한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인시키려고 한다. 언약을 각인시켜라. 유대인들처럼. 그게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다. 뭘 각인시킬까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미래 캠프, 서밋 캠프, 달란트 캠프입니다. 이 내용을 각인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금년 한 해 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으로 나갈 건지 다 알고 있으니까 본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4라가는 단어를 붙잡고 함께 인도받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와 우리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2년 한 해를 인도받을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24, 교회의 24, 그리고 현장의 24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